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2022년도 그 월드 비전에서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뭘까? 그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성경학교를 가면 외워야지만 사탕을 먹고 밥을 먹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여러분 사랑받는 이 구절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 성경,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도 이 성경,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 심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하용준 목사님도 성경을 다 녹여서 한 구절로 만든다면 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했고요. 분당 이찬수 목사님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완전 이것을 다 마지막에 남는 엑기스가 9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복음 중에 복음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만 특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죠? 세상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우리 옆에 주부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요, 먼저가 아닙니다. 너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그래서 젊은 연인들 보면요, 사랑을 가지고 밀당하잖아요. 오빠가 날 먼저 사랑해야 돼. 그래 내가 마음의 문을 열 거야. 내가 사랑할 거야.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하나님이 다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요셉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요나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시고 바울, 베드로 수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후에서요 다 누군가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 세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김구전 어르신도 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쪽 큰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 간판도 없지, 여기 교회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을 이쪽으로 옮기셨어. 이 고백이 왜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처음 제가 7살에 교회를 처음 출석했는데 저는 고향이 여기 옆에 경기도 여주예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여주에서도 이 시내가 아니라 그 6살 때까지 여주에서도 아주 리 있잖아요. 거기 시골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맏며느리로서 일찍 시집 왔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당시 풍경은요, 저희가 얼마나 가난냐면 그 우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뭘 살 때요, 어머니가 쌀을 갖다 주고 대신 물물 교환했어요. 비료포대 아시죠? 펌프 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형제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일찍 시집 오다 보니까 시집살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병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살 때까지 어떤 생각만 떠오르냐면 어머니들 누워 계세요. 그리고 구슬해요, 집에서. 구슬하고 어머니가 늘 아버지를 따라 병원에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 외숙모가 여주에서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 교회를 연락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이 좀 와서 목사님 와서 신방을 좀 와달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가 여주 이사 나왔어요. 네 식구가. 그래서 옆에 권사님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도 교회 나가면서 어머니가 기적같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병든 사람, 안진뱅이, 맹인들 예수님 고치는 거 있죠? 전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고치는 걸 저는 확실히 어머니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되면서 저희 가정이 다 예수님 믿게 됐는데 7살에 제가 그래서 시골에 있었으면 유치원도 못 나갔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그래, 넌 참 그래도 복이 많은 아이다. 너 유치원도 다녔잖아. 그래서 7살에 교회 다니는 유치원 다녔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제 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건 좋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도 누군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의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저희가 1학년 때 1층이었거든요. 1학년 때 저희는. 근데 3학년 형들이 2층에서 반이었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제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3학년 형들이 늘 저희 1층으로 내려와서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펴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눕고 나오는데 형들이 야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형들이 불러가지고 무섭잖아 형들이. 근데 갔어요. 그때 형들이 야 화장실 바깥에서 망 좀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복도가 저쪽 복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흥해진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망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순진하냐면 그 당시에 해병대를 제대하고 임용받아서 온 선생님이 있어요. 남자 한문 선생님이 저기서 뚜벅뚜벅 보입니다. 선생님을 보는 순간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을 향해서 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불이 나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한문 선생님이 저기서 막 달려오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저는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화장실에 있는데 선생님이 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 야 하해봐. 하했잖아. 아무 냄새 안 나잖아. 근데 너 얼굴 보니까 너 범지영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 바꿔놨어요. 저는 그 전까지요 제가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 바꿔놨어요. 군대를 가기 전까지 늘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제 귓가에 사단마귀가 계속 저한테 거짓말해요. 참수해요. 너는 범죄인이야. 사람들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나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근데 제 얼굴을 보니까 가장 범죄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무슨 그림 그리면 눈을 이렇게 찢어지게 그리잖아요. 눈매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하도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갔는데도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여름에 너무 더운 거예요. 엄마가 야 모자 좀 벗어. 교회를 갈 때마다 어떻게 드리냐? 진짜 죄인처럼 이렇게 드려요. 사람들 다 피해고 다녀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인생을 정말 새롭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군대 제대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진짜 만나게 해주세요.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군대를 가서 이제 군대를 제대했는데 모자를 벗었어요. 근데 모자를 벗은 게 뭐 군대를 나와서 모자 벗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늘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니는 중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진짜 확 변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을 때 그의 눈이 영원히 눈이 비닐이 벗겨졌다 그러잖아요. 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비닐이 확 벗겨지니까요, 그 다음부터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말이 안 들려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말씀 보기 시작하고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져요.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놨어요. 저는요, 아이들이 막 문제하라고 그러고 왜 이런 문제가 사건들이 왜 이렇게 얘는 왜 그럴까 하잖아요. 저는 딱 한마디 말씀밖에 없어요. 그 아이 성령 받으면 됩니다. 저도 그랬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완전히 뒤바뀝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눈이요 너무 침침해서요.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영안이 확 열려요. 뭐가 우선순위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 알게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죠? 베드로에게 야, 너 학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5,000명이나 세례를 받느냐? 성령을 받아서 그래요. 이 성령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두나미 있습니다. 이 내적인 폭발력이에요.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용기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요, 사모하는 사람마다 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다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너무나 악하다고 보고 세상이 너무나 안 좋은 걸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이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죄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을 얘기하고 저를 얘기하고 더 나가서 뭘 얘기했냐?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말도 못하는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표적인 사랑이 뭘까요? 부모와 자녀 사랑입니다. 부모들도요 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고 저도 자녀가 있지만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나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쁨을 주는 자녀를 마음에 솔직히 더 많이 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다 대학교를 나오고 사회생활을 할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요. 자비가 없고요. 세상은요 그래요. 직장 생활할 때도요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고 뭔가 칭찬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공헌을 하고 업적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다 자격을 요구합니다. 연약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연약한 자를 다 무시합니다. 소외시킵니다. 다 왕따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약함을 안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연약함을 고백하면 나를 짓밟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요 너무 좋아요. 이 사랑은 어디서 경험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라고 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베드로 수제자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래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난 예수님을 꼭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니까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들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 어떤 거 하시냐? 구운 떡과 구운 생선을 놓으시면서 베드로야 이거 먹어. 너 난 사랑하니? 너 난 사랑해? 예수님은요 죄책감에 있고 실패하고 내가 무슨 자격 있어? 내가 수제자로서 할 말 없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신비적인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도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재산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쓰잖아요. 그럴 때 마침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엽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사람들이 다 붙어요. 근데 내가 망하고요. 내가 보잘것없는 세상은 친구들마저도 다 떠나는 게 세상입니다. 자비가 없어요.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생각한 게 뭐냐?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많고 먹을 것이 있는데 그래 아빠에게 가야지. 근데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려고 문 밖에 서서 계세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투벅투벅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 있는 그대로 그냥 껴안아요. 너가 자격 없는 너가 왜 지금 이렇게 왔느냐? 너 돈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 아들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지금 다 다니고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나? 나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런 분도 있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뭘로 알 수 있느냐?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된 표지예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널 정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용서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971년도 뉴욕 포스트에 실린 피트 해밀의 칼럼 고잉 홈이라는 그 실린 실화인데요. 빙고라는 한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그 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 사람 얼굴이 너무 근심했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뭐 창밖을 보고 멍만 있는데 옆에 친절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얘기해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내가 4년 전에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만기 출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4년 전에 죄를 져서 아내에게 편지 쓰기를 뭐라 그랬냐면 당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냥 결혼하고 나를 잊어라. 그랬더니 3년 전부터 아내에게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자기 집이 브루클리라는 동네예요. 근데 가다 보면 길가에 큰 창가가 있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저 큰 창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당신이 나를 받아주는 걸로 알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갈게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모든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창문 밖을 보겠죠. 자, 노란 손수건이 어디 있나 다 보고 있는데 함성이 터지는 거예요. 야, 저기다! 노란 손수건이 큰 참나무에 꽃처럼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요? 야, 아내가 나를 용서해준다. 집으로 돌아. 이 노란 손수건, 남에 걸린 이 노란 손처럼요. 이 십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조건 없이 너가 죄인이었을 때 너가 강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을 때 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에게요, 너희는 가장 사랑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이브 포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가장 사랑한대.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아빠에게 줄 수 있니? 절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거 이거 원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하나님 아버지에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내어주셨어요. 간혹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나 선인이 목숨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 뭐라고 하냐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부에 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자녀가 아버지 내가 생선을 주세요. 그런데 누가 뱀을 줍은 것도 있고 아버지 내가 알을 주세요. 그랬더니 정갈을 줍은 것도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주시고 가장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2022 올해 2월 6일 날 새벽 4시 17분에 저기 티르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냐면 5만 9천 명이에요. 한국 돈으로 110조 피해입니다. 그때 건물 더미를 구조대들이 다 가서 막 밭을 치면서 한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마치 신께 경배하듯 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살았나 그런 날에서 꺼내놨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밑에 이 여인 밑에 이 몸이 건물이 탁 떨어지면서 이 여인이 뭔가를 막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꺼내보니까 안에 꽃무늬로 된 담요에 한 아기가 있었어요. 3개월 된 아기가. 그래서 이 아기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꽃무늬 된 무늬를 이 담요를 탁 붙여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엄마의 핸드폰이 있어요. 그 엄마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로 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쓴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엄마가요 이 아들을 사랑해서 마지막으로 너 이거 잊지 마 라고 주신 메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굉장히 숭고하고 위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조건적이에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요 그 건물 더미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의 아들, 죄인의 아들을 위해서 이 엄마가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건 없어요. 자격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느 일부 사람만 받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죄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행위로서만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죠. 멸망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우신데 이 죄를 간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데요. 그럼 뭘 죽습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선악과를 이 말씀을 보잖아요. 목사님 거짓말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왜 안 죽던데요? 그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 듣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다른 종교를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선행을 하면 되겠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되겠다. 아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니라. 어떤 행위로서요 구원을 받을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쁘다고요, 내가 똑똑하다고요, 내가 어떤 착하고 교회에 헌신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신천지 믿는다고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생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접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저 창문 밖에 저 세상 가운데서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세요. 얘야 제발 나를 만나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나와 인격적인 교제하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느니라.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어떻게 믿느냐?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눈을 감아주실까요? 여러분 중에서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내 신앙 가운데 그 뜨거움이 없고 예수님의 삶을 살는데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가슴에다 얹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를 대신 지고 저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